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성한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난주간,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한 주간의 역사가 빠진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꼭 듣게 되는 십자가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약 800m 되는 그 길을 가리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입니다. 비아라는 것은 길을 뜻하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지 가서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지만 가까이에는요, 여기 망원동에 있는 거기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시면 거기 천주교에서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길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요사이 제주도 여행 많이 가시죠? 제주도 여행을 가시면 성 이시돌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 가보시면 아주 넓게 목장 안에다가 이 비아 돌로로사를 청동으로, 예수님을 청동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 길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시면 성 이시돌 목장을 쳐서 꼭 가셔서 거기 한번 보시면 예수님 일대기와 비아 돌로로사까지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가보시면 신앙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시라 생각되십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회상하며 그 뜻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 순종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그렇잖아요, 사형장에 갈 때 죄수들이 기쁜 마음으로 갑니까? 막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로마 병사들에게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라. 능동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언덕까지 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삼중의 고난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요,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군사들, 병사들로부터 뼈쪽, 동물의 뼈쪽이나 납덩이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무려 3시간 정도를 맞으셨습니다. 그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죠. 피가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약 3시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탈진한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려 6시간 동안 육체의 고통을 겪으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 고통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비아 돌로로사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말이죠. 그들 중에 한때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군중들만 그렇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던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유다는 변망덕하게도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에 한번 침 뱉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근데 침만 뱉은 게 아니고요, 뺨을 때렸는데 이 뺨을 이렇게 때린 것은요, 감정을 가지고 팍 그냥 세게 때린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뭐 왕이라고? 내가 뭐 메시아라고? 야, 웃기지 마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런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그런 고통들을 극복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 주위에서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고통으로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가장 큰 죄인이셨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비아 돌로로사의 이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동시에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록 현재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이 밑거름이 되어서 성공이 보장되거나 또 복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생의 고난의 끝이 낙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길 끝에는 잔인한 십자가의 사형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길, 오히려 수고의 대가로 죽음의 썬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길, 이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아 돌로로사의 이 길은 역설적으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길은요, 보통의 사람들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비아 돌로로사, 바로 그 길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걷다가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이 쉽게 보이는 길이었다면, 비아 돌로로사의 길 그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부활의 길이 쉽게 보이는 길이었다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배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그 백성들은 이 길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 우리들에게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앞에는 그 길이 열려지고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는 그저 수치스러운 사형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서 그 끝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십자가를 어깨에 메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쥐고 우리의 신앙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